조용한 기도하시면서 3월 30일 사순절 제4주 주일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음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증성 줄러주시고 그 품에 주머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온 땅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하라. 하느님을 자기의 하느님으로 삼은 나라의 백성은 복이 있다.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백성을 살피신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살리신다.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사순절을 맞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동행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이 시간 회개와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헛된 욕망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욕심보다는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다툼, 시기를 모두 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잡고 우리의 작은 섬김과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주님, 지금 이 땅은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의 좌절된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아픔을 극복하고 이 어려움 속에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양극단으로 나뉘어 서로를 증오하는 발언이 남발하는 이 시대에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증오와 저주의 삶보다는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오며 우리 모두 각자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에 대한 염려로, 관계의 갈등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주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살아가며 지쳤던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것에서 헌신한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가대의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위로받고 더욱더 풍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운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사오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세상에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새1의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함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공동체가 날로 날로 강건해져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사순절 제4주 묵상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묵상 말씀으로 적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라는 이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과 같이 연동이 된다라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달 실행부 회의가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봉사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오후 예배는 제2여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순서 담당자 확인하시고요. 우리 이여성교회에서 공유냉장고 반찬을 제공하시면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새일의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4월 19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5시, 새벽 5시에 시작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혹시 형편이 안 돼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은 유튜브로도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책이 있습니다. 책을 반드시 받아가지고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준비된 기도회, 그리고 또 거기다가 자기 손글씨로 쓰는 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러한 이 새일의 기도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책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따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입이 간질간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출석 체크를 잘 해서 이렇게 출석 잘 하신 분에게는 좀 특별한 선물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데 이 비밀을 누설하고 말았네요. 국내 성지 순례 이번 주 토요일 날 합니다. 강화도 이 성지 순례길이 있는데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회비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오후 4시에 돌아올 예정인데 참석하실 분은 오늘까지 꼭 미리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차편을 마련을 합니다. 한 대로 갈지 두 대로 갈지 오늘까지 꼭 신청을 해 주셔야 준비하니까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은 우리 오현일 목사님이나 안현숙 선교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4월 달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여선교회 연합회에서 중식 봉사해 주시고요. 우리 통로 갤러리 인테리어 공사를 깔끔하게 했는데 우리 홍기청 장로님께서 잘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순절을 의미하는 예쁜 꽃꽂이 우리 안현숙 장로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4월달 예배위원 적어드렸고요. 중보기도 요청 국정이 하루속히 안정화되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릴 때는 개인의 감정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야 되는데 참 힘드네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나라를 위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거, 이게 과연 정당한 건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궁극적으로 끌어가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남 지역 산불 피해를 당하신 분들과 조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산불이 저기 미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도 이런 불이 일어나네요. 괜히 쓸데없이 뭐 간첩이 불을 질렀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피해를 당하신 분들 정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단에서 모금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모금함을 2주 동안만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철 선나리 성도 우리 이수복 권사님 아들이죠. 예, 아들을 낳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새 식구 이은순 권사님 이어선교회. 예, 우리 이은순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98년도에 다른 교회로 잠깐 떠나셨다가 이번에 다시 오시게 되었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오셨는데 환영에 이렇게 박수를 좀 쳐드려야 되겠죠. 이은승 권사님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서세요.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 마음을 한데 모으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크신 은혜도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한 시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다짐과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도 또한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준비된 예물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예물을 드린 손길 우리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자 원하지만은 형편과 처지가 되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한 권속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이곳에 내려주시는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름다운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또 하나님의 속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 있죠.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무소부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소부재. 우리가 기도할 때 옛날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기도 참 많이 드렸어요. 무소부재.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 이 우주에 미치지 않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 다 미친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푸른 포기 속에서 또 꽃 한 송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저기 이 교회, 매원교회라는 이 공간에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기 광교산 꼭대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한라산에도 계시고 백두산에도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디든지 다 임재하시고 또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 아주 특이한 그런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이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좀 아주 특이한 말씀을 저희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시죠.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무엇을 지으라고 하여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머무실 장소를 짓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성소를 지어드렸습니다. 그 성소를 지어드렸는데 그 성소의 모습, 그 이미지 띄울 수 있어요? 방송실? 방송실 이미지? 없어요? 이렇게. 제가 성소의 이미지를 다운받았더니 이렇게 나와요. 아마도 저렇게 생겼겠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아마 그린 것 같습니다. 저런 모양으로 성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 성소에 대한 명칭이 성경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나와요. 제일 먼저 장막이라고 나옵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영어로 텐트입니다. 텐트. 비와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텐트. 그러면은 저 성소, 저 성막, 저기 불기둥이 보여있는 저 성소 옆에 있는 그 텐트도 다 장막입니다. 그래서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공간을 통칭해서 장막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어떤 때는 성경에서는 저 성소도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볼 때 이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그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다 서서 기다렸다라는 말씀이 나올 때 백성들이 살았던 장막은 뭐고 모세가 들어갔던 장막은 뭔가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서는 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저 성소를 장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회막이라고도 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회막이라고 나옵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The Tent of Meeting. 그래서 만나는 장소, 미팅하는 장소. 누구와 만나느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라는 뜻에서 회막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막이라는 것은 태버네클이라고 해가지고요, 거룩한 장소예요. 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거룩한 장소로서 이 성막이라고 이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특히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실 때 장막은 뭐고 회막은 뭐고 성막은 뭐지? 예,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에 대한 그러한 세 가지 표현이 그렇게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회막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곧 성막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그러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성소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이 세상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신데, 창조주이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머물 집을 지어라?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머물 집을 인간이 지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와서 머문다? 이것은 일종의 성서적인 어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를 읽을 때는 시적인 문법과 어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시가 해석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그런 성서적인 어법이 있다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나 다 충만하신 분이지만,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너희들이 한번 지어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거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지라는 것을 주셨고, 그 의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그 의지로 어떤 사람을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거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런 것들을 부여받은 존재는 이 세상에 인간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의지라는 것을 주시고 또 자유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존중을 하시는구나. 무엇을 하신다고요?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머물 장소 너희가 한번 지어봐라.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존중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너희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고 너희들이 실행을 해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점잖은 표현.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마음에 깊이 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소를 지으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아주 소중한 교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머물 성소를 너희가 한번 지어봐라. 하나님이 머물 곳이 없습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내가 머물 곳을 너희가 한번 지어봐라? 이 말씀을 하신 아주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하지 않는가? 아니죠. 여기서 이 말씀이 주는 정확한 의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누리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한다는 사실, 그걸 알고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그것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머물 집을,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나? 그 성소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시겠다? 경험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진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많은 복을 받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게 진짜 복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하늘만큼 땅만큼 많은 복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진정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복이 조그맣고 소박하다 할지라도 그거를 넉넉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 복이죠. 그게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동하고 감격해하면서 그걸 누릴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복이죠. 많은 복을 받고도 그게 복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탐욕과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꼭 알아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고 마음에 새기고 간직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길 기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소를,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만 있는 것과 그거를 매 순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하고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을 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성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반복해서 증언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께 연회에서 목회자 전도사님들,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있는 전도사님들 이 자격 심사를 하는 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까지는 논문 심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자격 심사위원으로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전도사님들,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있는 전도사님들을 심사했는데 제가 맡은 부분이 웨슬레 신학이에요. 요한 웨슬레 신학.
그래서 요한 웨슬레 신학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뭘 준비할까 하다가 그게 떠올라요. 요한 웨슬레의 뭐 신학의 어떤 핵심이 뭐냐 이런 거 하면 대답 못 해요. 요한 웨슬레의 마지막 유언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 요한 웨슬레가 남긴 마지막 유언,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라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 요한 웨슬레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 한번 띄워보실래요? 방송실. 요한 웨슬레. 모든 것 가운데 최고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것 가운데 최고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우리 좀 잘난 척 좀 해봅시다. 영어로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멋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거 외워갖고 자랑해보세요. The best of all, 모든 것 가운데 the best, 최고는 is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웨슬레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니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많은 신학이 존재하고 또 많은 이념과 많은 철학이 존재하지만, 많은 경험이 존재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한데 모아서 꽉 짜보니 저게 나오더라는 그런 얘기. 모든 것 가운데 더 베스트, 최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이도 있고 또 얼마 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은 영적인 깊이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걸 꼭 붙잡고 그것을 결론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 결론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더 베스트, 모든 것의 최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거를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론을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혹시 죽을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성서 66권에서 또 많은 그러한 신학자들과 많은 그러한 성서학자들의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그거를 오늘 본 말씀에서 이 성막 이야기를 통해서, 회막 이야기를 통해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그거를 누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런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만들어준 게 바로 성막이에요. 회막입니다. 장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매 순간 깨달으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새일의 기도회를 이제 내일부터 준비하고 있는데요. 새일의 기도회 주제가 여기 있어요. 성막에서 교회, 그리고 교회에서 또 다시 교회 이랬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예배실을 걸어 잠그는 그러한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교회가 나에게 어떤 곳인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퇴색되고 많이 기운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교회의 의미, 교회라는 곳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런 것들을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라는 뜻에서 경기연회에서 세일의 기도회를 준비했고, 제가 그 사실을 접하고 그래,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같이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생겼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가장 원형, 최초의 교회의 원형을 굳이 찾는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 저는 성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른 점들, 구별되는 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만은 이 두 가지 차원에서는 서로 맞닿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이에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성막 하나님이 지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짓긴 졌지만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 매원교회도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터를 구입을 하고 터를 또 다지고 벽돌을 쌓아서 지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헌신과 봉사를 나누는 그러한 이 신앙 공동체. 이거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의 힘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인간의 손에 손길이 닿긴 했지만 누가 디자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성막과 회막 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거룩한 장소라는 그런 이야기.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기쁨을 나누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장소. 그러니 거룩한 장소죠. 거룩한 미팅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장소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차원에서 성막과 서로 맞닿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 성막이 지어질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온전하게 체험을 했어요. 어떻게 체험을 했다고요? 온전하게 체험을 했다라는 그런.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그런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내가 체험을 하고 있는가? 또 그것을 느끼고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과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삶의 중심지 역할을 이 교회가 하고 있느냐는 것, 그걸 한번 성찰을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우리 매원교회가 잠시 모였다가 일주일에 한번 모였다가 그냥 같이 예배 드리고 그냥 밥 먹고 흩어지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막에서 누렸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체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양식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보죠.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리로 나아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출애굽기 33장 8절 말씀. 여러분들 이 장면을 한번 잘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참 구체적으로 그려져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장막으로 들어갈 때, 흑막으로 들어갈 때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앉아 있었어요? 아니에요. 다 장막, 자기 집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장막 어귀에 서서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아마도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중심을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세가 들어가는 그 모습, 거기에 함께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또 진실한 헌신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염원과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그냥 왔다 갔다 다녀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갖고 기대를 하고 마음속에 깊은 갈망을 품고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잘 다잡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을 향한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하나님의 집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행동 양식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만 모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실질적인 그런 헌신과 참여가 뒤따랐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다 같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마음과 뜻으로만 하지 않고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금과 은, 놋, 각종 실, 염소털, 해달, 가죽, 기름, 향품, 보석과 흉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쳤고 그런 것들로 성막을 장식하고 지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향한 그들의 행동 양식, 마음과 뜻을 모으고 진실과 애정 어린 마음으로 주님을 마주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인 참여가 가장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실질적인 행위가 이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성막 이미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막 이미지. 저렇게 성막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 진심 어린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성막을 위해서 갖다 바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래서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
성막에서 타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길이 꺼지거나 불길이 떠나면은 짐을 싸가지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당신을 온전하게 경험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했다는 사실을 성막, 회막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도 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해 주셨던, 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불 기둥으로 왜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꼭 똑같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성막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모습, 성막을 마주보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모습,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으로 성막을 바라봤을까?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다시 한번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족하고 허물투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머물고 싶으니 내가 머물 성소를 지어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소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고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주올 수 있었습니다. 그 성막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 오늘날 이 교회 속에도 똑같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도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서서 그 성막 앞에서 보여줬던 그 삶의 자세와 마음의 자세를 저희들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매원교회를 통해서 성막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모두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지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려 이 한 시간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참으로 성막을 향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교회 생활, 우리 신앙 생활에 잘 접목하여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을 잘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